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4월입니다. 오늘 그 첫째 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멸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듣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고린도전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을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복음 전도의 드림팀을 이루게 되지요. 바울과 실라, 디모데, 그리고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교회를 부흥시킵니다. 바울의 뒤를 이어 아볼로가 교회의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많은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바울이 듣습니다. 이 소식은 고린도 교회에 개척한 이 바울의 마음을 참 아프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는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오늘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글로에의 집 사람들이 여러분의 소식을 전해 주어서 나는 여러분 가운데에 분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교인들 안에 일어난 분쟁이 있었다는 겁니다. 분쟁은 말다툼 혹은 논쟁,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각기 자기의 의견만 옳다고 주장을 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생각을 무시하면서 말다툼이 일어나서 서로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분열의 영이 아닙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는 언제나 분쟁이 일어납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탄은 관계를 갈라놓습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 교회의 분열의 원인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습니까? 12절에 보면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은 저마다 말하기를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한다고 합니다. 바울파는 어쩌면 이 사람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을 때 개척 멤버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사도 바울의 확고한 리더십을 좋아하고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아볼로파, 아볼로는 탁월한 성경 교사였고 또한 말에 능한 자였습니다. 아마 이들은 아볼로가 가르치는 성경 공부에 매료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게바파,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는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좋아했던 사람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네 번째 파입니다. 그리스도파입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는 우리는 어떤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겠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주장은 너무 신앙적이고 옳은 것 같지만 이들 역시 자신들의 주장을 내세웠지 교회의 하나됨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혹시 그들이 추종했던 영적 지도자들이 이런 파벌을 부추겼겠습니까?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적 지도자와는 아무 상관없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자신들이 누구를 더 좋아하느냐, 누구에게 속했느냐, 어느 줄에 섰느냐를 가지고 다툰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분쟁의 중심에는 철저한 자기 중심, 인간이 중심에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습니까? 바울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기라도 했습니까? 또는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어졌느냐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고 그분의 몸인 교회도 하나인데 왜 그리스도를 찢어 놓았느냐는 겁니다. 바울이 당신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누가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나요?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던진 도전적인 이 세 가지 질문에는 사실 한 가지 답밖에는 없습니다. 그 한 가지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으며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읽은 1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은 십자가의 도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한 단어가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 헬라어로 보면 호 로고스, 호 투스타루 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보면 그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앞절인 17절에 나오는 말의 지혜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것을 the word or the message of the cross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십자가의 메시지, 십자가가 말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십자가가 말하려는 것, 십자가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구원의 진리를 말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우리 인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당신의 아들을 구원자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고 우리 인간들이 당할 형벌과 저주를 대신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들의 죄를 씻으시고 또한 그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란,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의 메시지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 스스로 낮아지셨고 스스로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기 희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기가 막힌 지혜요 비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는 자기 세력을 만들고 하나님을 대항하려는 마귀는 절대로 눈치챌 수 없는 그런 비밀입니다. 자기 주장을 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자기 편을 만들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짓밟는 이 세상은 결코 알 수 없는 것이 십자가의 도요. 이기적인 삶을 추구하는 세속적인 인간의 사고로는 이해되기가 어려운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놀립니다. 무엇보다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십자가의 도를 잃어버리고 지금 여러 분파로 나뉘어져서 서로 분쟁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만약 그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게 되었다면, 십자가의 정신을 놓치지 않았다면 결코 분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라는 여러 파벌로 나누어지게 된 것은 십자가의 도를 따른 것보다 당시 세속적인 생각, 세상적인 분위기를 그대로 따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에 의하면 당시 고린도 교회는 크게 두 부류의 신자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 부류는 히랍 사람들이었고 다른 한 부류는 흩어져 살았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의 문화적인 배경에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히랍 사람들은 자신들의 문화에 따라 히랍적인 방식으로 신앙을 추구했을 것입니다. 히랍적인 방식이란 진리에 대해 배우고 토론해서 진리를 깨달아 알아가는 방식, 즉 이성적인 노력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랍 사람들은 지혜를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공부를 했느냐, 언변이 뛰어나느냐, 학위가 있느냐라고 물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유대인들은 좀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은 같은 신앙을 추구하면서도 어떤 실제적인 증거와 체험을 추구하는, 말하자면 체험 중심적인 신앙을 추구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표적을 구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은 늘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달라, 그러면 믿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엇인가 초자연적이고 신비한 기적을 구했다는 말입니다. 보여주어야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어떤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추종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히랍 사람들이 논리적이고 이지적인 것을 찾았다면 유대인들은 현실적이고 경험적인 것을 찾았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는 걸림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패배하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떻게 해서라도 십자가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지식을 추구하는 히랍 사람들에게도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도 십자가는 꺼리끼는 것, 걸림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히랍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의 지혜와는 다른 겁니다. 또 유대인들이 추구하는 표적과도 다른 겁니다. 십자가는 그런 인간적인 지혜와 표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요,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줄로 믿습니다. 24절에 보면, 왜냐하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는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도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사람이 아무리 강하다고 큰 소리 쳐도 하나님의 약함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
세상의 철학으로는 이 십자가의 십자가의 비밀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셨다고 말합니다. 또 20절에서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혜 있다. 나는 논리적이다. 나의 이론은 정당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시고 강한 자의 강함을 폐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1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기에 보면 성경은 두 가지 사실을 말합니다. 하나는 사람의 지혜로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도 해도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사람들은 아무도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아니,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계시하지 않는 한 어떤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 길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 사이에는 무한한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흥미있는 것은 본문은 전도를 미련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어야 당신이 구원받습니다 라고 전도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미련한 겁니다. 단순히 그런 말, 똑똑하고 무슨 철학적인 말이 아니라 그런 단순한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런 방법,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 지금도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단순한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지금도 십자가의 복음이 병든 자를 고치고 악한 영들을 내쫓고 지금도 십자가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믿고 안 믿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고 믿지 않고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가 구원받는 것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대체로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를 잘 알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돈이 많거나 학식이 많거나 권력을 쥐고 있는 동안에는 주님을 만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자기 자신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실패하고 인생의 어려운 고비를 만나게 되면 비로소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분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도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자는 더 이상 자기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분파를 만들어 서로 분쟁할 수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자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의 도는 자기 희생, 자기 죽음의 길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의 도를 붙들고 그 십자가의 도를 따라 이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믿고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을 붙들고 이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